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참 마음 아프고 다루기 참 무겁고 힘든 또 어려운 상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24살 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든 날들을 보내다 항상 명쾌하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답변으로 힘주시는 목사님 도움을 받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아들은 암으로 1년 7개월 투병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검사를 했는데 이미 전이가 되어 있어 수술도 안 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발병 초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만 아들과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으며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 3주 정도는 어떤 진통제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통증에 시달렸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이 힘들었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거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시간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거두심도 주님 뜻임을 인정하며 단 하나 통증만이라도 없애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데려가셨고 아들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통증으로 의식을 잃을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쓴 일기장엔 날마다 성실한 치병 생활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려는 의지가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힘든 시간 기도할 수 있었기에 살 수 있었고 저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동력자들이 있기에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으며 아들의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른 아들의 장례식에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며 그동안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었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 착한 아이,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지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거운 내용의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부디 건강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 근방의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를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사방에 통곡소리가 났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저는 우리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시간에 도움을 구하러 편지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위로하려고 해도 거절할 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문의하시고 위로를 얻으시려고 이렇게 요청하신 건 참 건강하시고 훌륭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다른 곳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어디를 갔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우리 아픈 가운데서도 이 사연을 주실 때 아들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갔다는 그 아들이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죽음은 섭섭한 일이에요.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 그러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지 슬퍼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그래 슬프지 그거야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그 슬픔은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근데 근심은 안 하지 그 뜻이에요.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부모님도 근심은 안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 고통이잖아요. 통증. 아들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그 통증이 계속됐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음은 슬픈 일이고 말도 못하게 섭섭한 일이지만 죽음이 준 축복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토록 기도하고 바랐던 아픔이 없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거기는 아픔도 없다, 슬픔도 없다, 유음식이 다툼, 죄악이 없다, 죽는 거 없다. 거기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은 엄마 아빠가 가르쳤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그 믿음을 다시 꼭 붙잡고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세요. 죽음만 보지 말고 죽음의 문을 통해서 간 곳을 바라보셔야 이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되게 임사체험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제 죽음을 갖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과학적으로도 거기에 이제 뭐 논문 쓴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도 한번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정릉이라고 기억하는데 정릉이에요. 정릉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예배드리러 갔었는데요. 깨어나셨어요. 그 딸들이 이제 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통곡하고 붙들고 우는데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깨웠냐고. 이제 대개 임사참할 때 그렇더라고요. 까만 터널을 통해서 밝은 빛으로 나간다고 또 주변에 예쁜 꽃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하는데 그 할머니도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짜증내시고 그러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어요. 주신 사연만 봐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래야지 죽음 후에 아들이 어딜 갔는지는 생각 안 하고 죽음만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면 이거는 사탄에게 썩는 것 아닐까요? 전 수많은 장례를 해봤어요. 굉장히 장례 많이 했어요. 저 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2가정을 장례한 적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84세 난 할아버지 장례. 30년 전 정도였으니까 그때 84세면 꽤 장수하신 것이었어요. 그 장례식 분위기인데 호상이더라고요. 뭐 장례집을 잔치집이라고 얘기하면 참 어떨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 정도로 호상이었어요. 슬펐지만 감사하고 또 장수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오후에
금호동의 보금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20살 난 아들의 장례였어요. 84세 난 호상집 할아버지 장례에서는 할 말이 참 많았어요. 설교하기 참 쉬웠어요. 가족들도 다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참 믿는 게 참 좋다, 믿음이 좋구나 하는 생각했었어요. 20살 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엉뚱한 말 했어요. 호상이라고. 20살 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가 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호상이란 말. 그리고 깜짝 놀래하는 저들에게 얘기했어요. 호상의 조건은 하나다. 몇 살에 죽었느냐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느냐, 예수 밖에서 죽었느냐가 전부다. 아무리 나이 많고 원 없이 살다가 죽었어도 예수 밖에서 죽은 죽음은 호상일 수 없다. 아무리 슬프고 안타깝지만 20살에 죽은 죽음도 주 안에서 죽은 죽음은 호상이다. 왜? 호상의 조건은 천국이거든요. 사랑하는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제가 잘 분간을 못했는데, 이 사연을 보내신 부모님, 아들의 죽음을 호상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을까요? 내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아들이 지금 말한다면 이럴 거예요.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긴 너무 좋아요. 이제 또 어머니 아버지 곧 오실 거잖아요. 우리 곧 부활해서 만날 거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곧 만나요. 전 그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아들이, 거긴 슬픔이 없는 것인데 안타까움이 하나 있다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부활을 지금 잠시 잊어버리고 죽음만 생각하고 고통하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너무 좋은 데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부르지도 못하고,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약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은 가슴에 묻히는데 시간이 해결 못해요.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일어나고 회복하고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정말 패스 오버, 뛰어넘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 자식을 잃은 슬픔도 이기고 뛰어넘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24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암으로 잃었습니다. 1년 7개월 고통받았고 마지막 3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담벼락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24살에 죽었어도 주 안에서 죽었으면 호상이고, 80, 90, 100을 살다가 세상 원 없이 살다가 죽어도
주 밖에서 죽는다면 호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잊을 수 없는 이 죽음을 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밖에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24살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상이잖아요. 천국,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 간 것, 그러면 그 죽음은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극심한 고통을 끊어내 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처소 예비하셔서 아들 데려가셨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슬픔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참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같은 위로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에게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간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